진솔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길 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7페이지에 있는 우리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이 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 드렸던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 내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 내가 이단과의 또 사이비 종교에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유혹들을 복음적인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잘 믿는 삶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뮬러 목사님에게 어느 단체 대표자들이 찾아와서요. 자, 목사님 필요하신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무엇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이 목사님의 사역을 이 사람들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기고 뭔가 좀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정말 우리에게는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이렇게 할 만한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들을 쌀쌀맞게 대했어요. 여러분 사실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쌀쌀맞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그들을 바라보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그들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도 굶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은 기도만으로 이 고아들을 보살필 것을 결단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자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대신에 이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뮬러 목사님을 찾아왔던 이 단체의 사람들은 정말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이 뮬러 목사님이 필요한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로 응답받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향해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전문가의 어떤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대답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알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귄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로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난 주일 2주 전에 제가 인용했던 성경 본문입니다.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차든가 내가 신앙이 뜨겁던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러한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에 머무르려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I'm not yet ready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방문을 다시 가둬두려 막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솔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나타나실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셔서 깊이 만나는 하나님보다 성경책 속에 가둬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면 성경책을 펴내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성경책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내가 원할 때만 혹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귐은 진정한 사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귐은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대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소망과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때, 소망과 그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귐, 아름다운 긴밀한 관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거짓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경우, 자기 위선이에요. 자, 오늘 이러한 자기 위선의 마음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요, 순경적인 말을 하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해도 그러한 말과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도 요한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갈 때, 1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솔직하게요, 진실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 스스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주인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 모두 내려놓고 찬양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형이죠. 여러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원죄, 나아가 나의 본성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느 심리학을 보면은요, 이런 그 심리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이 고통일 뿐이다, 이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고 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이 팔라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원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도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죄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고 말하는 모든 시도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기만이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만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부정 과거형입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죄를 지어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 또 그 당시의 교회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의 세계관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인 세계관 때문이었어요. 자, 이 헬라관에서 강조하는 이 구원관은요, 내가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헬라의 이 듀얼리스틱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한번 용서를 받으면 나는 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지라도 나는 이미 충분히 죄를 용서받은 상태이고 내 안에 더 이상의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번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의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집 앞을 방문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구원관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 이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교묘하게 죄와 구원의 관계를 혼동시킵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죄책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를 과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말에 자는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나게 자고 있으면 흔들어 일어나라고 해서 깨울 수가 있는데 자는 척하는 아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요 정말 변화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 초원이 하나님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1:1의 관계예요.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분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바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요 구원받은 척하면 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거예요. 이러한 자기 위선과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섬김을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의 사귐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한 모르면서 지는 죄도 너무너무 많아요.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에 은연중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것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사귀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습관들 세상 모든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살면 살리라? 어떤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죠.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시대의 왕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여왕이라고 해도 여러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왕이라도요
여왕 나에게 오시오 불러 주어야만 나가야지요. 여왕 마음대로 왕에게 나가면 그 여왕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결단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왕이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 페르시아의 법처럼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죄가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검게 물들어버린 우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빛 되신 하나님께 그동안 나아갈 길이 원천봉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왕이 내미는 그 귤을 만지면 그 사형이 면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특별법 하나를 추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워져야 우리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조속지간으로 바뀝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우리의 상황이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허다한 허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으로 다 덮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안다면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근슬쩍 찾아온 어둠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하나님,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복된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의 중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금방 2022년, 2023년, 2030년, 여러분 세월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빛 되신 하나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단 앞에 나와서 우리 준비할 동안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